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쯤 걸어갔는데 작은 오아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벌컥 마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오아시스 물이 너무 쓴 것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쓰니까 그 샘 이름이 자동적으로 그냥 쓰다, 우리말로 샘 이름이 쓰다입니다. 쓰다. 그래서 그들 히브리 말로 마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모세는 물에 던졌는데 그 나무를 던지는 순간 그렇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밀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몸이 아프면 너무 좋아. 그럴 때 있죠. 언제요?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렸을 때 아프면 참 좋아요. 왜? 온 가족의 관심이 전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픈 나에게 있습니다. 저도 장기 투병 생활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지,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친구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오지. 이거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우리 건강하지 못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고치고 수선할 때 이것을 라파라고, 찢어진 옷을 꿰매고 온전케 하는 것, 이걸 라파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이 낡고 비바람에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하는 것, 집을 수리하는 것을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을 라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파라는 말은 고쳐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하신다. 나는 누구냐? 너희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 그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온전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병들었어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 동안에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몸이 건강한 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정신이 건강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목사님 몰라보면 안 돼요. 아저씨는 누구요?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우리 젊은이들은 안 늙나? 우리 젊은이들도 늙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의 정신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건강해야. 천국 가는 날까 우리 영이 건강해서 마지막 천국 갈 때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평상시 좋아하는 애창 찬송가를 부르라.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 품에 착 안기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졸지 않고 설교 듣는 분에게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이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고쳐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갖 병자를 다 고치셨지만 모든 병을 고치지는 않았어요. 고침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치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내려주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먼저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여러분 질병 걸려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병에 안 걸리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교회에서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는 교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 아들 목사가 평상시에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을 합니다. 왜 오늘은 이 녀석이 이렇게 늦을까 하고, 요즘 같으면 차로 오겠지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말을 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 늦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주 밤이 늦었는데 밤중쯤 되니까 아들이 터덜터덜 말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면, 아버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느냐 그랬더니, 오늘 글쎄 말이죠, 오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냇가에 물이 넘쳤는데 거기를 정말 하마터면 그 물에 휩쓸려 갈 뻔했는데 겨우 휩쓸려 가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오늘 받았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 여러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거기서 안 죽고 산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산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구하시면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 들어서 나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혹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따라서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아이를 가졌다가 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가 죽는 일이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이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몇 가정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잉태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큰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형이 그 동생을 돌로 칠 때 그 아벨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형의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 아벨의 모습에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아벨이 울부짖던 그 핏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원망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예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쓰다고 돌판매를 집어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환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 중에는 조용히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때에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되어 보면 침묵 기도가 됩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집 안에 있는데 집 밖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주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방관 아저씨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금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이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고 눈은 얼마고 코는 어쩐데 지금 저 안에 있사오니 소방관님께서 잘 살피셔서 좀 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부모 아닙니다. 죽기를 바라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부모는 앞뒤 생략하고 소리를 지르서 내 아들을 살려 내 딸 살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의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힘써 부르짖는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 겸 신방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참 이럴 때 목사는 참 당황스러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의 병상에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 성도는 수명이 다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말씀을 따고 나도 모르게 어떤 성도의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임종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성도의 신방을 가서 당연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치유 기도가 아닌 임종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함께한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몹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임종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 사택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나 그때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응답하면 처음 봤어요. 바로 응답했어요. 바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분은 참 복이 있는 분이죠. 왜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의 방문을 받고 그 종으로 하여금 기도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가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신방을 가는데 신방할 때 하나님께서 임종의 메시지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왕위를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히스기야에 가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장이 죽어야 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아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어떻게 했냐?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나라를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는데 그에게 후사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후사를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해식의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표징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에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으며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갖 질병과 연약과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가짜입니다. 페이를 하고 가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다. 내가 가짜라 해서 가짜가 아니라 스스로 아하, 나는 가짜구나,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아이고 우리 애들은 너무 순해 갖고요 지금까지 크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인형입니다. 인형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울기에 건강한 겁니다. 때를 쓰기에 내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다, 가짜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오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눈물이 안 와요. 파스를 하나 사오세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게 없어.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렵고 그래 힘들어도 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 여러분 신앙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하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자식이 속삭인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런가? 그 자식은 원래 천사 올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싶었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고 싶었어.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잠시 동안 완악하게 해주신, 죄 없는 자식이 고통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남편이 애를 먹는다. 남편 나쁜 사람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누구요? 여러분같이 탁월하신 분이 택한 남편이면 괜찮은 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택한, 여러분이 빠질 정도로, 여러분이 콩깍지 실 정도로 그런 남자였다면 그 남자는 괜찮은 남자올시다. 그런데도 내 마음을 아프게, 아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듣고 싶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일치되게 말하는 것은 이 나무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을 그대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한 것과 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높은 창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치료되어 희망의 사람, 건강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문득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가 멀어진 자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있다 없다? 하나 못 고치면 하나 있죠. 무슨 병이요? 뇌병.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누구 병은 못 고쳐요? 뇌병은 못 고쳐요. 어찌 그를 믿을까 몰라요. 반대로 믿으세요. 다른 사람 병은 다 못 고쳐도 내 병은 고쳐주신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못 고쳐도 우리 집 자식은 고쳐주신다. 근데 그렇게 안 믿고 다른 집 자식들은 잘 되는데 우리 새끼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문제는 다 해결해도 내 문제는 해결 못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치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고 누구나 다 고침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다 해결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여자나 남자, 어른과 어린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병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만났지만은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말씀합니다. 그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류군원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쳤다고 하지 않냐고 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는데 병도 고칠 수 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 번도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힘으로. 아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알곡 성도들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도 걱정 없어.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라파가 계시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 품에 안겼기.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그분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이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자들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태가 열릴지어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